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가장 큰 권세. 네, 어떤 권세요? 가장 큰 권세래요. 강병훈 전도사님이 예전에 큰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세요? 네,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할 때 반지의 제왕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후속편이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나왔는데 저는 못 봐서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지? 보면 있잖아요, 그냥 판타지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반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절대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뺏기지 않으려고, 또 이 반지를 뺏으려고,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를 여러분 가지고 펼쳐지는 영화가 바로 그 반지의 제왕입니다.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반지. 반지가 뭐 대단한가? 사실 그 반지 때문에 거기서 뭐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반지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중에 옛날에 조혜련이가요, 그 타이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골룸 하던 거 있어요. 그건 기억나시나 보다. 골룸. 얘가 왜 골룸이 된지 아세요? 반지 끼고 있다가 반지의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골룸이 되는 거. 원래는요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힘에 집착을 하는가, 얼마나 이 힘과 권력에 집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화가 바로 반지의 제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힘을 가지면 좋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오늘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이 힘을 권세라고 합니다. 도대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권세에서 나온다는 거죠. 권세는 권력 권자와 세력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권력도 있고 또 뭐예요?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힘이 주어졌는데 세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세력이 없으니까 탄핵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도 나를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없으면 그 권력은 약한 권력이죠. 그래서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권력과 세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권세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권력과 세력입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세력. 저도 권세를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을 안 갖고 싶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권세가 있고 작은 권세가 있습니다. 큰 권세는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이나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어떤 UN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큰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권세는 그럼 어떤 걸까요? 굳이 꼽자면은 시골 마을 이장님, 동호회 회장님, 힘이 세죠. 시골에서는요 이장님이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아마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권세는요 선한 권세와 악한 권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한 권세는 무엇이냐 하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남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좋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을 선한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권세가 악한 권세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권세, 아마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선한 권세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폭력배라든지 부패한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악한 것들을 영향을 끼치면 이것은 악한 권세가 아니겠는가. 세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세 번째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영적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힘은, 권세는 세상이 줍니다. 어떠한 자리가 주고요, 어떤 세력이 줍니다.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장의 자리, 어떠한 자리가 주고요, 또 세상의 권세는 돈이 여러분 그 권세를 쥐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파리올림픽 메인 스폰서가 3개였대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금메달 시상식 끝나면 뭐 했어요? 셀카 찍었죠. 그 셀카를 여러분 삼성이 제공을 했는데 참가단 그 선수들 16,000명에게 핸드폰을 다 줬대요.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으로. 무려 이 파리올림픽에 1,200억 원인가요? 2,000억인가를 여러분 올림픽을 잘 치르라고 줘서 메인 스폰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힘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배드민턴 금메달 딴 여자 선수랑 배드민턴 협회랑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의 지원금 싹 다 끊어버리겠다니까 갑자기 싸울래다가 급 저자세로 잘못했다고 지금. 왜? 삼성이 돈을 빼겠다니까 갑자기 저자세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돈이 주는 이 권세가 있잖아요. 자리가 주는 권세가 있어요. 정치적인 세력이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권세는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요? 세례를 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세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 영적 권세는 과연 무엇일까? 당연히 세상의 권세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세상의 권세는요, 힘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권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권세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세력과 부를 위하여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과 세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정당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힘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힘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 힘을 위하여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러분 한번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요 못 떠나요. 제 선배님도 국회의원 한번 하신 분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배님. 못 떠나요. 못 떠나. 절대 못 떠납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가보셨던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고 그 권세는 세상의 권세,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쓰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권세고 사랑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힘과 권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계속해서 힘을 유지하고 돈을 계속 벌고 이익을 위해서 그 권세, 그 세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왜 생명의 권세고 살리는 권세고 사랑의 권세냐?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망치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고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권세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권세는 살리는 권세, 생명의 권세, 사랑의 권세.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저도 권세를 갖고 싶어요. 목사님이 왜 저러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가?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영적 권세, 영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영적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설교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랑의 밭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별로 욕심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적 권세는 너무너무 사모해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이 영적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가 임하면요, 영적 권세가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적 권세가 나에게 임하면요 여기에 기적도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현만 장로님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강원 장로님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유현순 장로님도 하시고, 여러분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은 이 영적 권세를 누려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곧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영적 권세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첫 번째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 이 영적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적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이 영적 권세가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건 다 외우실 수 있죠?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 그의 이름을 영접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나가서 진짜 세상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영적 권세를 받은 12명의 사도와 초대교인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영적 권세,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 이 영적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적 권세를 누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올 때 누가 기도했어요?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모여서 평신도들이 기도할 때에 옥문이 16개가 확 열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런 위협 없이 여러분 빠져나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평신도들도 이 영적 권세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일까? 영적 권세를 가지는 성도들은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리더십과 추진력과 지혜와 명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적 권세로부터 얻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일까? 영적 권세에는 많은 게 나타나죠. 치유의 능력, 그렇죠? 리더십, 지혜, 명철, 살리는 역사. 플로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제3의 바람이라는 책을 쓰셨대요.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스터 섬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가셨는데 5년 동안 몇 명 전도했냐면요, 5명 전도했대요. 1년에 1명씩밖에 여러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라디오를 들으니까
필리핀 교도소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 라디오까지 올라온 거예요. 필리핀 교도소에 한 무당 아주머니가 잡혀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잡혀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이 무당 아주머니가 잡혀 들어갔는데 여기서 놀라운 신기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여러분 죄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수들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간수들이 이 무당 여자를 어찌저찌도 못하고 아무런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치광이 여자처럼 막 난폭하고 광폭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팔찌하고 목걸이에다가 주술을 걸어놨는데 간수가 말을 안 듣면 잡아 끌고 막 감방에 넣고 막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간수가 벌써 2명이나 여러분 이 주술이 걸린 목걸이나 몸에다가 손을 댔다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무당 여자를 아무도 못 건드린답니다. 이 무당 여자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왜 갔잖아요. 자유를 뺏으려고, 그죠? 통제하려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데 교도관들이요, 야 네가 가서 나 무서워 못해. 괜히 잘못 손댔다가 나도 죽으면 어떻게 거품 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연이 라디오에 올라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필리핀에 선교를 오셨던 이 썸날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내가 이 교도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저렇게 악령에 들고 귀신을 섬기는 저 여인을 내가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도소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여자 죄수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몇 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호자도 없고 뭐 연고지도 없고 뭐 가족관계도 모르겠고 그리고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할 수 없습니다. 워낙 지금 위험 인물이니까요. 몇 번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당신 이 사람 잘못 만나면 당신 죽어요 그러면서 겁을 주면서 그렇게 여러 번 문을 두드리다가 이 목사님이 끈질기게 만나고 싶다, 끄떡없다,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만날 수 있다. 결국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 무당 여자를 만났어요. 이 무당 여자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 목사님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 면회실에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야, 귀신 들리면 영어도 잘해요 목사님. 막 영어로 하는데 잘 들어보면요 다 뭔지 알아요? 욕천진 거예요. 영어로 할 수 있는 욕은 다 내뱉는 거예요. 막 영어로 하면서 넌 어떤 놈이냐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필리핀어가 서툴지만은 영어를 저렇게 막 하면서 하는 여인을 보면서 생각보다 그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여인의 팔을 탁 붙잡고 그 옆에 있는 간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 죽었구나. 야, 좀 있으면 거품 물고 쓰러지겠구나. 탁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계속해서 붙잡고 몇 시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데 결국엔 마지막엔 무당 여인이 오히려 지가 거품을 물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이 바닥 저 바닥을 막 쓸면서 막 그렇게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단정하게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안쪽에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회개하면서 이 여인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본 간수들이 사연을 여러분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막 전한 거예요. 안 그래도 라디오에 방송에 몇 번 나왔던 사연인데 이 사연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필리핀 여기저기 방송에서 여기저기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15만 명이 돌아왔대요. 15만 명, 한 달 만에.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와서 몇 년? 5년 사역하는 동안 몇 명? 5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달 만에 15만 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권세라고 하면 이런 귀신을 물리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악령을 떠나가게 하며 치료하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영적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얻으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한결같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한결같이 말하는 가장 큰 권세가 있대요. 진짜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권세가 가장 큰 권세냐라고 말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적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뭐냐? 가장 큰 권세는 사랑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랑의 권세는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권세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도 분명히 큰 영적 권세지만은 가장 큰 영적 권세는 곧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귀신을 쫓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신비한 능력, 영적 권세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진짜 큰 권세는 뭐냐? 결국 사랑의 권세, 가장 큰 영적 권세는 사랑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권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은요, 상대에게 받은 만큼만 사랑합니다. 편파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곳 모든 사람 두루 밝히 비춰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권세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사랑의 권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 이런 걸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며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권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권세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놀라운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핍박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권세가 결국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 가지 권세를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권세, 큰 권세, 작은 권세, 악한 권세, 선한 권세, 영적 권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귀신을 쫓는 권세, 기적을 나타내는 권세, 치유의 권세.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권세는 사랑의 권세임을 믿고, 여러분, 사랑의 권세로 가득한 능력의 성도들,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의 권세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